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도대체 어떠한 계기와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의 약 3%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토요일에 붕어빵 전도를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약 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이유로 인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 가면 맛있는 점심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은 교회에 가면 우리 수원이처럼 착하고 신실한 자매님들, 이쁜 자매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정답은 바로 가족과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의 권유와 관계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공원에는요, 토요일 주말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공원에 나가서 버스킹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또 계란을 삶는다거나 아니면은 건빵을 이렇게 섬겨드리기도 하고, 한 번 나가면 보통 전도지 몇천 장을 뿌렸어요. 몇천 장을.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버스킹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 중에 몇 명이나 교회 나왔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했으면, 전도지를 지금 수십만 장을 뿌렸고 이 정도까지 섬겼으면 최소한 한 명은 아니더라도 3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단 한 명도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단 한 명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되었는지 묻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누구누구의 집사 가족입니다. 혹은 어떤 권사님의 사위입니다. 혹은 어떤 형제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새사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예를 들자면 최순자 집사님이 언니 되시는 최순덕 권사님을 통해 새사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알고 교회를 오신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최순자 집사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을 받아버렸네요. 언니한테. 이번 주에 커피라도 꼭 한 잔 사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희 교회도 그러니까 최 집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때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흐름을 봐도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와 함께 연결이 되어 왔고 또 관계와 함께 역사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설문조사와 통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드디어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형 베드로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러 갔어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하루아침에 천둥벼락처럼 번쩍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복음과 은혜를 흘러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도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과 화평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에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론 부분에서 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가족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사단 마귀라는 존재는요,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침노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침노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죄와 어떤 틈을 가장 많이 노리고 이용할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험하고 독한 말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뭐가 깨져버려요?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시면 사단 마귀도 어떤 틈을 노리려고 해요? 시시탐탐? 분노라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분노라는 죄가 왜 무섭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 혼자 죄 짓고 나 혼자 원망하고 나 혼자 욕하고 나 스스로에게 분노와 짜증을 내면 내 영혼만 상하고 끝나겠지만, 결코 분노는 내 영혼만 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분노는 내 영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마저도 모조리 다 태워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의 불씨가 첫째,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태워버려요. 둘째, 더 나아가 태워버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불씨가 어디로 전염을 돼버려? 여러분들의 가정, 남편, 자녀, 이웃들에게까지
전염이 돼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전도사님에게 막 분노를 내면서 전도사님 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에요. 자식 하나 못 잡아가지고 당신이 그러고도 전도사의 자격이 있어? 그러면 전도사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까요? 아니면 집에 가자마자 핵 폭탄을 하나 투하해버릴까요? 물론 우리 전도사님은 그동안 연단을 누구보다 강하게 받으신 덕분에 그 분노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 풀고 가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분노하면 그날따라 제가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거칠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아무 잘못이 없는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게 되다. 자, 그래서 분노는 순간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첫 대상은 항상 누구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단추는 누구부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의 첫 단추, 전도의 첫 출발부터 꼬이고 끊어져 버렸는데 그럼 그 다음 단추가 여러분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현재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분노로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붕어빵 전도하라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 감당하라면 억지가 나오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뭔 하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자,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라는 말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가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분이 나올지언정 무엇만은 하지 말라고요? 죄만은 짓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하면 항상 한 세트로 함께 따라오는 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분노하면 폭언이 따라오고요. 사람이 분노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복수심이 나오고요. 또 사람이 분노하면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이 나오려고 할 때 죄를 짓지 않으려면 가장 우리가 닫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분을 내더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닫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입술과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악이 결국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입술만 재갈을 확 물려버리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내 영혼도 지키고 모든 관계도
함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둘째 은우를 가지기 전의 일이었는데, 하루는 저희 장인 장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처음으로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그래도 사위가 가까운, 먼 곳도 아니고 송정리 사시는데 가까운 곳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운소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로 오셔서 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최선을 다해 잘 섬겨드릴 테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처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 자, 그 순간 제 마음에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느냐, 막 서러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제 입을 통하여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입에 재갈을 꽉 물려서 입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의 입을 열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너무 잘한 일이었더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제가 제 입을 열고 분노를 표출을 해버렸다면 그분들과의 관계도 그러하겠거니와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마저도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날지언정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그 관계의 틈을 타 공격해 오지 못하게 되더라고. 자,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작년에 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또 여러 이러저러한 계기로 2026년이 되면 이제 조서방 교회로 가야 쓰건대 말씀은 하셨는데, 이 사단 마귀가 지금 회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거세게 침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 마음 분노를 잘 다스려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얻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노와 입술을 지키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처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특히나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교회 안에서 분노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난폭 운전을 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와 십자가와 예수님과 목회자와 이 세상에 존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그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큰 시험 없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앞선 자, 중직자가 분노하고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결국 실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실족당하면 그 실족당한 영혼이 집에 돌아가서 남은 관계마저도 다 실족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첫째, 내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고, 둘째, 다른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을 많이 누구보다 감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서로 분노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시기하고 헐뜯고 마귀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내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만 감당했더라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은혜를 끼쳤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노하고 실족시키는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분노와 험한 말이 때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앞선자가 왜 저렇게 화를 내? 이러면 나도 함께 실족당하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하지만 누군가 분노하거든 예배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하고 있는 그 영혼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현재 침노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실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해 보니까, 자, 첫 번째, 분을 내어도 결코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마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기 서 있는 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억누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해가 지기 전에 무슨 뜻이에요? 하루하루 날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분노하고 싶은 마음, 짜증내고 싶어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풀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새벽 기도를 깨우면 출근하기 전까지는 화도 잘 안 내고 굉장히 평온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어 학원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가장 말을 잘 듣는다는 중2병 학생들 있잖아요. 그 중2병 학생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퇴근 시간에 맞춰 제가 픽업을 가면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세상의 그 스트레스와 근심과 그 분이 가득 찬 상태로 집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누가 받게 돼요? 남편과 자녀들이 그걸 다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출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루 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분노의 감정들, 그 아픔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께서 무엇보다 이 훈련이 꼭 필요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퇴근하시면 헬스장만 다니지 마시고 그 두 아들의 영혼과 십자가를 감당하시려면 꼭 기도로 충전을 2바이가 아니고 6바이 정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가정을 사단 마귀가 주는 그 분노에 침노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냐?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제가 우연히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 집안은요, 아빠, 엄마, 딸, 사위, 손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의 딸, 사위, 손지들이 한 집안에서 사는 그런 집안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안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인데, 하루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부부 싸움을 하셨는데 서로 같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만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집안은요, 매일 저녁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지금 각 방에 지금 문 잠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안 드리고 싶었어요. 원수하고. 예,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께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식탁에 앉혀가지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서로가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 된 것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쌓여있는 상처와 오해와 그 분노의 감정들은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풀어지거나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술을 진탕 둘이 마셔도, 뭐 골프를 신나게 쳐도, 세상 뭐 어디 제주도를 뭐 한 달 살기를 할지라도 풀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얽히고 꼬여버린 관계라고 할지라도 예배 안에서라면, 말씀 안에서라면, 성령 안에서라면,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가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스피커로 찬양을 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찬양. 그런데 이 스피커를 2주에 한 번 고작 1시간밖에 안 쓰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피커를 저희 방에 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잔잔한 기도 음악을 틀어놔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그 찬양을 틀어놓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저녁마다 저희 집사람과 은솔이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은솔이가 그 기도 반주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평온해져. 공부에 더 집중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고, 또 평소에는 제가 미리 우리 그 손재 있으신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관계가 더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공부 교육이 굉장히 엄해요. 네, 더 큰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안도 엄마가 공부를 가르치니까 조금 이제 과격해져요. 하지만 이 기도의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엄마의 분노 게이지도 싹 가라앉아지면서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시면 이스라엘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미리 그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발사를 시켜. 그래서 하늘에서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격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배도 그런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방어 요새를 갖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침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초마다 침노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묵상이 주일 하루 만에 행사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배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고 나아가야만 내 영혼을 지키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모든 관계를 우리가 비로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범사에 예배를 붙잡으시길 바라고, 기도를 붙잡으시길 바라고, 순종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서 묶여있는, 끊어져 있는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화목해 되고 회복해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내가 분을 내어 풀어내지 못한 그런 서러움의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묶여있는 관계에 그 상처와 응어리들을 이 시간 풀어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